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마지막 3시간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시간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숨을 몰아쉬며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으시니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말씀을 남기시고 운명하셨습니다.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에는 어떠한 의미가 암시되어 있습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암시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죽는다고 하여 다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영혼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종말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혼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니 그 길은 2가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는 주와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는 영생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 제2의 사망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곳은 지옥이니 지옥의 형벌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 고통과 그 불의 뜨거움 속에서 영원히 고통당해야 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사람의 존재가 육신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눈에 보고 또 만질 수 있는 우리의 신체는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는 집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으면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는, 글자 그대로 없을 무자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신체는 썩어져서 흙이 되겠지만 그러나 영혼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본체가 육체냐 영혼이냐,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의견을 내세울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육신은 나그네 인생으로 이 땅에 왔다가 여러분 죽음의 심판의 결과로 이 땅에 100년 남짓한 인생으로 살다 떠나가는 모습이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일 것에 너무나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람의 실체라고 하는 이 영혼,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시면서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무엇을 또한 암시하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다시 뭔가 새로운 것이 시작될 수 있음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건너편에서도 이 영혼은 여전히 인식하고 느끼고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이 시대에서 죽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가장 정확한 답이겠죠. 그래서 임사체험 또는 죽음체험, 여러분 세계의 네노라는 유수한 대학에서 지금도 열심히 연구하고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현상학적인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임사체험을 하고 죽음을 체험한 자가 다시금 살아났을 때 어떠한 경험이 있었는가, 무엇을 보았는가, 무엇을 느꼈는가, 여러분 그와 같은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깊이 연구하고 또한 조사를 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여러분 지금까지 모아놓은 사례가 한두 끝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 그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조금이라도 죽음 다음에 어떠한 세계가 있음에 대하여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음이 발견되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죽은 몸을 보는 거예요. 본인이.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자신의 죽은 몸을 자신이 봐요. 그러니 보는 존재는 무엇입니까? 그 몸에서 빠져나온 영혼이죠.
죽은 몸에서 빠져나온 영혼이 죽은 자신의 모습을 보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무엇을 압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신으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본체인 영혼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으니, 이 몸을 빠져나온 이 영혼은 빛의 세계로 마치 빨려가듯이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그들은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빛 가운데 빠른 속도로 자신의 영혼이 이동되는 그와 같은 모습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무엇이에요? 이 영혼이 누군가에게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키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날 때부터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미키는 18살에 교통사고로 죽어요. 미키는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였으니까 형체에 대해서, 색깔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1도 없는 거예요. 하얀색이 뭔지, 빨간색이 뭔지 그 색깔을 알 수가 없어요. 남들이 아무리 설명을 해 주어도 여러분 그저 상상만 할 부분이지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한 꽃이 예쁘다고 하는데 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교통사고가 나서 수술실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만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생명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죽는 순간 그의 영혼이 그의 몸에서 빠져나왔어요. 소위 임사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모습을 처음으로 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생겼었구나. 머리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생겼었구나. 참 신기하기도 하겠지요. 자신의 모습을 비로소 죽고 나니까 그 속에서 빠져나온 영혼이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또 무엇을 보여주나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장애의 모습으로 있지만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의 품에 가게 될 때는 온전한 영혼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자기 자신인 줄은 또 어떻게 알겠어요? 보니까 손가락에 반지가 끼워져 있는데 그 반지는 자기가 손으로 늘 이렇게 만지는 반지라서 그 형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구나 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함을 받아서 하늘로 가게 되는데 그가 보는 거예요. 빨주, 노초, 파남보 7가지 무지개 색깔이 다 보이는데 그 아름다운 꽃의 색깔을 통해서, 또한 그 나무가지의 푸르른 초록색의 그 이파리들을 보면서 그것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기쁘고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천국으로 가는 길목이니 여러분 그 영혼이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임하여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좋은데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구나 그렇게 여기고 있는데 그만 이 수술실에서 응급조치를 하여 다시금 이 생명이 살아나게 되었으니, 여러분 육신이 살아나면 영혼은 다시금 돌아오게 돼 있어요. 육신이 죽으면 영혼은 떠나지만, 그러나 육신이 여하튼 다시 심폐소생술을 하든지 살아나게 되면 여러분 그런 사례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은 다시금 육신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의사 선생님들이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처럼 볼 수 있는, 그러므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행복감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이곳이 정말 좋은 곳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세상에 다시 살려놓았으니 도로 물러나 이럴 수도 없고 다시금 살아나게 되었는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살아나고 보니 다시금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가 자신이 본 세상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데, 그 색깔을 설명하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지, 나무의 모습, 꽃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얼마나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는지, 그 설명을 듣는 자들이 다 깜짝 놀라고, 그래서 그도 또한 이 임사체험, 사후체험, 이 죽음 체험의 한 대상자가 돼서 굉장히 중요한 존재로 그 세계에 대해서 연구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연구가 지금 세계 유명한 대학인 하버드라든지 예일 대학에서 지금도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맡깁니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아서, 여러분, 심지어 어렵고 힘들고 좌절 가운데 있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죽으면 다 끝난다 여겨 공산주의 유물론이 구악같겠습니다마는, 특별히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노세 젊어서 노세, 늙으면 놀지 못하나니, 이와 같은 생각들이라든지, 죽으면 끝이야라고 생각하여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생각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이 무지몽매한 모습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아니고 이 죽음은 새로운 삶으로 이동해 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처럼 이 미키라고 하는 청년이 이 땅에 장애의 모습으로 있었지만 그 죽음의 저편, 그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체험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죽는 것이 좋을까요? 살아있는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웃으실 줄만 알고 있었어요, 저도. 여러분,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 평강과 참 안식이요, 참 능력이요,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고백한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는 여기에 있든지 저기에 있든지, 그렇구나,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참 평안이요 안식이구나.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망하시기 직전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미키 얘기를 들으셨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요, 여정인 것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은 어떠한 모습이냐? 이 죽음은 부활로 가는 제2의 구원의 제 속편이다, 또는 2편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 마지막 제7원을 통해서 함께 배우는 영적 교훈,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배우는 죽음과 삶.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 당연히 우리도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요 승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로 이어지는, 그러므로 승리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이니, 여러분, 우리의 죽음도 마침내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근거가 되는 것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같이 하는 소원을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이어지는 이 부활의 승리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다만 시간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체의 모습은 신령한 모습이어서, 여러분, 그 부활체의 모습을 통하여 장차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모습인지를 얼마든지 예상하고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을 향한 이 하나님의 구속의 과정, 여러분, 얼마나 반전을 이루고 있습니까? 그야말로 역전의 승리를 우리가 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가장 기뻐하고 좋아하는 자들이 있었으니 누구였겠어요? 사단, 마귀, 귀신이었겠죠. 그런가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들을 선동하여 또는 거짓말로 하였지만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 제국에 항거하기 위하여 선동자가 되었다. 여러분, 여하튼 예수님의 이 많은 활동을 제재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금 부활하셨어. 그처럼 기뻐하는 사단, 마귀, 귀신에게 심지어는 음부에까지 내려가셔서 나는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고 다시금 살아났다 하는 것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빨리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죽지만 사흘 만에 다시금 부활하리라. 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다시금 세우리라. 이는 곧 죽어서 부활하실 자신의 모습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자마자 그 돌 무덤의 장사되기가 무섭게 다시금 일어나실 수도 있으셨어요. 못하실 일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왜 3일 만에 부활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에 의하면 죽은 사람이 다시금 살아날 수도 있다. 그래서 적어도 3일은 기다려 봐야 한다. 우리나라는 안 그러합니까?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신다면 그들은 어떻게 또 소문을 퍼뜨리겠어요? 죽으신 거 아니었어. 진짜로 죽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믿지 마라. 그렇게 또한 거짓으로 사람들에게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가장 급히 속히 부활하셔서 음부에까지 내려가 사망에 쏘는 것 이기신 승리를 사단, 마귀, 귀신에게 선포하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은 빨리 그렇게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면 언제 부활하느냐, 이와 같은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이. 우리가 언제 부활하는가? 여러분, 죽으면 죽은 자는 그 영혼이 즉시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장례식 치룰 때에 우리가 보통 3일장을 하지만 여러분, 유교의 전통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무엇을 믿어요? 그 영혼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마지막 예를 받아서 사자밥도 먹어야 하고, 왜냐하면 먼 길을 떠나야 하니까. 그런데 나의 자녀들이 제대로 내가 죽은 걸 슬퍼하고 있는가, 그것을 쳐다볼 거라고 여겨서 과거 전에는 비옷을 입고 에고 그러는데,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진짜 우나 안 우나 이렇게 봤잖아요. 그랬더니 울지도 않으면서 에고 3일 동안 애곡을 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으면 영혼이 거기에 떠도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주님의 나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데, 정작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몸은 눈에 보이지 않는 흙의 한 진료가 되고 말겠죠. 자, 이와 같은 모습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잔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주 안에서 잠을 자고 안식을 취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금 이 땅에 강림하실 때, 그때는 구원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다시금 재림하시는 주님은 초림주처럼 구원주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심판주로 이 땅에 강림하십니다. 그러므로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강림하실 그때에 여러분,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 영혼이 함께 이 땅에 강림합니다. 여러분, 그때 호련히 이 땅에 죽은 자들이 다시금 일어나게 되니, 살아나게 되니 그것이 부활인데, 그때 그 모습은
저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영혼이 이 땅에 흙으로 돌아가 버린 그 존재와 더불어 신비한 연합을 이루어 그 모습은 곧 어떠한 모습이 되는가? 부활체의 모습이 된다. 이 부활체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모습이죠. 제자들이 두려워하여 그 방에 숨었지만 노크를 하고 나니 문 열어라 그러고 나타나시지 아니하시고 즉각적으로 호련히 나타나시고,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금방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시고, 그런가 하면은 먼 곳에서 그 거리가 약 100m라고 그랬어요. 그 해변에서 밤새도록 조업을 하였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한 그 어부들을 바라보시며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여러분, 떡으로 생선으로 고 조반을 마련하신 예수님, 여러분, 그 모습을 볼 때 요한이 주시다 외쳤고 베드로는 나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부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그 마음에 셈해야 할 것이 있고 용서를 빌어야 하니, 그 거리가 100m나 되는데 그가 예를 갖추기 위하여 겉옷을 입고 물에 뛰어들어서 헤엄을 쳐서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 마음에 정말 울컥울컥하지 않아요? 우리는 베드로보다 더 나은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이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하니 그들이 밤새도록 조업하였지만 하나도 잡지를 못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아요. 주시라는 그것을 알아본 요한, 여러분, 우리의 부활체의 모습은 서로가 알아볼 수 있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 먼저 세상을 떠나보내고 내가 그리운 어머니와 아버지 그 모습을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의 모습을 제자들이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함께 조반으로 식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여러분이 신비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결합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부활체의 모습으로 부활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므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무한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체의 모습으로 주와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것이죠.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고난의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요, 이 사랑의 십자가는 이제 사망에서 오는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그 다음으로 연결되어지는 고난의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 십자가의 신앙, 부활로 승리하는 신앙, 이와 같은 모습은 두 번째 교훈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성을 하겠습니다. 아버지 손에 맡기는 신뢰. 어떠한 신뢰겠어요? 죽음 앞에서도 나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는 신뢰죠. 내 영혼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사실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진지한 때가 언제일까요? 죽음 앞에 있을 때입니다. 죽음 앞에 있으면 사람은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죽음 앞에 있으면 사람은 진지해져서 비로소 죽음 앞에 있을 때 이 땅에 태어난 어린아이의 모습과 같이 순전한 마음이 되니 그곳에는 욕심도 없어요. 공술에 공수거라는 말처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구나.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저 하늘나라 그 확신 속에 있는 것임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그러하죠. 하물며 우리들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찬송으로 불러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도우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여러분, 이와 같은 찬송을 우리가 불러요. 여러분, 사나 죽으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평안의 이 근원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인들은 전통적으로 자기 전에 어떠한 기도를 드리는가?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냐 하면 자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전쟁이 많았던 그 시대,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이쪽 바빌론과 유럽에 있어서
이 교량의 역할을 하는 중간에 있는 곳으로 이 마사다라고 하는 그 평원은 곡창지대로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침공할 때 여기는 거기에서 곡식들을 얻고, 그러니 이스라엘의 침공은 많이 당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도 로마의 이 침공 속에 통치를 받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환난이 많았어요. 그러므로 하룻밤 잘 때 잠에 들게 되면, 무사히 잠자리에 들게 되면,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그 밤에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어떻게 생명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잠에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오늘 밤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밤에도 이 밤에 운명을 달리하는 자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내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 밤에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하룻밤 사이 평균 몇 명이냐? 우리나라에서 340명이 내일 아침 해를 보지 못합니다. 엄연한 현실이에요. 하루에 몇 명이냐? 1022명의 평균. 하루 24시간을 볼 때 밤은 8시간이니 세수로 나누면 그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340명이 이 밤에 내일 아침을 보장받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루를 잘 마치고 여러분 잠자리에 두 다리를 쭉 뻗고 주무시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무실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부탁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아주 그냥 푹 단잠을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다시금 아침에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몇 년 그런 모습보다는 하루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여세 동안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하루를 마치시니, 그리고 그 다음 날로 그 하루에 만드신 것을 보시고 심히 만족하셨더라.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하루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성경은 하루를 기준으로 삼아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데일리 브레드예요. 하루하루 먹을 것, 그것을 주님 앞에 간구하고, 여러분, 만나를 주어질 때 자, 일주일 먹을 거 한꺼번에 줄게, 창고에 쌓아두어라,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셨어요. 늘 밤사이에 이슬처럼 내리신 그 만나로 하루를 먹게 하시니, 여러분, 한날 한날이 주님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주님의 돌보심이 아니고서는, 주님의 보호하심이 아니고서는 나의 영혼, 나의 육신 살아갈 수가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루 마침에 감사하시고, 그러므로 내가 단잠을 잘 수 있음에 감사하시고, 여러분, 내일 일은 내일의 족하니 내일에 맡기고 오늘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 돼서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눈이 떠졌네, 내가 살아있네. 그러므로 심장이 막 튼튼하게 뛰니까 온몸으로 피가 잘 돌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수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감사 찬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아침에 일어나면 일하러 갈 수 있는 일터를 주시니, 건강함을 가지고 일터로 나갈 수 있으면 더더욱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다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셨은즉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내가 어떤 일로든 주를 기쁘시게 하며 전도를 하고 어려운 이들을 돌보는 일로 쓰임을 받으면 더욱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의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는 그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루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인생, 나의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하룻밤 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도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신앙으로 고백하며 찬송하는 무리가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선교사님들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주제가 있는데 함께 이 시간 좀 찬송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닿기를 원하는데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예,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나 오늘 내가 사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 우리 같이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일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요 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일 하고 끝이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 아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편치 않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창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을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내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 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부지어 주신 소명 이루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하루 평안하면 감사하고 곤고하면 생각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요 내가 죽는 그날에도 나의 영혼을 맡기실 분은 오직 나의 영혼의 창조주신 하나님 아버지시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죽음을 넘어 부활을 향하여. 아멘. 자, 이 십자가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죽음은 이제 역전의 승리, 반전의 역사, 하나님께서 드디어 구원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역사가 이 부활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때로 믿음 때문에 당하는 아픔과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상황에서 그야말로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까지 내려갈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바닥을 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 더 내려갈 수 없는 상황,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높은 곳에서 낮고 낮은 이 땅, 그리고 죽음까지 내려가는 모습이었는데, 그 죽음은 보통 죽음도 아니고 아주 참 그가 무도한 사형수들이 체험하는 그야말로 수치스러운 죽음, 그 죽음은 저주의 십자가의 죽음, 이처럼 낮아지신 그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시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곤고한 날이 다가오고 나의 힘과 능력으로 행할 수 없고 어디에 의지할 사람도 없으며, 여러분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 그와 같은 상황이 될 때, 여러분 그때가 어떠한 지점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지점이에요. 나의 교만이 깨어지고 나의 우쭐함이 깨어지고 내가 그처럼 의지하고 자랑하던 그 모든 것이 다 깨어지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여길 그때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만을 전적으로 찬송하고 의지하며 주의 손을 잡고 일어나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특별히 역경 속에, 환난 속에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는 이 역사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니, 여러분 다시 한번 함성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부활할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 승리할 일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신 이후에 부활의 새벽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는 분명 믿음의 용사요, 승리의 용사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승전가를 부르며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장애물이 부딪혀 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은 소위 머슬, 이 근육이 강화가 되어지고 웬만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올 테면 와봐라,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인 파워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전신갑주를 입은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그런가 하면 복음에 신는 신발, 성령의 그 말씀의 검을 들고 여러분 이겨나가는 용사가 되는 것이니, 여러분이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닥쳐오는 환난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자는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하늘 찬송을 불러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여러분 그 심령 깊은 곳에 있는 내면의 평안과 기쁨을 그들은 보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요, 그 영성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니,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어떠한 자입니까? 십자가를 메어보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다. 내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보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그 극한의 상황, 극도의 고통, 사망의 음부의 그 낮은 곳까지 내려가 보지 아니하는 자는 이제 주님과의 친정한 인격적인 만남과 이 성장의 출발점을 가질 수가 없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고난과 더불어 부활의 승리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7원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인데, 죽음을 넘어서 부활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고통이 닥쳐올 때 우리는 놀랄 수 있어요,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그저께 저녁에 나눴나요? 여러분 이 고통이 다가올 때에 불안에 떨며 두려움에 떨며 이 방에 숨어 문고리를 닫았던 이 제자들과처럼 여러분 숨으려고 하지 마시고,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면 승부, 정면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한때 갈등하셨습니다. 가능하거든 이 잔이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십자가에 달리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신데 어떻게 그렇게 나약하실 수가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의아함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인간의 성정을 100%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처참한 십자가의 처형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도 오시니 마침내 가자, 일어나라, 때가 되었다,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러므로 마침내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갔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숨으려 하거나
감추려 하거나 또는 피하려 하거나 두려움에 떨어 그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면 돌파,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과 더불어 그 사망에서 부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본이 되고 교훈이 되니,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힘을 얻고 격려를 얻어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정말 삶이 어렵고 곤고한 자를 다가가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함께 기도하심으로 여러분 함께 웃고 함께 울고 동거하며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 그 땅에 들어가기까지 함께 더불어 격려하고 위로하며 승전가를 부르며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근본 고난 주간의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 같이 한번 한음성으로 외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 보혈 그 크고 놀라운 사랑 앞에서 아멘. 자, 이 크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 사랑에 비춰 내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추악한지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보혈 그 크고 놀라운 사랑 앞에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끝까지 승리합시다. 우리도 주와 함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우리도 역전 승리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겠습니다. 이 같은 모습으로 승전가를 부리며 전진해 나가시기를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